주일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물론 4번을 전했다고 하여 성령님에 대해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한 주제로만 말씀드릴 수 없기에 오늘로 일단 한 달간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가장 크고 사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삼고 성령님에 대해 사모하는 것이 마땅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까요? 이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이 제일로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능력 행함도 성령 충만함, 그것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오늘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성도들은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 오늘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가장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왜냐?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에 따라 열매를 맺기에 기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 은혜 받았다고, 한순간 불 받았다고, 한 시간 또 한 달 만에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과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일주일 또 한 달간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간과 그 작용들이 얽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은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한때 은혜 받고 불 받고 충만해져서 정말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용기가 낼 수도 있는 성령 충만한 귀한 것입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단기간 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오래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책을 보면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어느 책에서는 이 아메리칸 인디언 속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유럽의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고도 하는 등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내용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흰개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겠죠. 검은개는 죄된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때 손자가 넣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개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애들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기지. 이런 내용이 여러 곳에서 출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죄된 생각들, 못된 습관들, 옛 성품들이 쓴뿌리처럼 이렇게 불쑥 솟아오르는지 참 내 자신도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참 한심하기도 하고, 내게 이런 악한 모습, 이렇게까지 악한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죄된 생각이나 죄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마귀가 더 장난질을 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해서 더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죄된 생각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물들기 쉬운 존재이므로 우리가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할 때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특징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탐심에 물들고 정욕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다 정욕과 탐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느 앙케이트 조사 보니까 사람들이 돈 모으는 목적, 돈 벌어서 제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큰 평수의 집, 좋은 집 사서 꾸미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좋은 직업, 좋은 직장 가지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 평수에 좋은 집을 사서 꾸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을 받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진짜 목적도 그것을 통해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벤틀리야, 롤스로이스야, 이런 아주 유명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차가 안전하고 또 성능이 좋아서 승차감이 좋아서 그 차를 타는 게 아니랍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뭐냐? 하차감이 좋아서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요, 큰 차를 탈 수도 있고 사회나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계기가 우리의 정력과 탐심, 자랑, 남보다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자기 자랑,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저축하고 크게 부흥하여도, 우리 대롱제교회가 크게 부흥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보다 전혀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같은 일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다 성적인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 이런 육체의 일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를 막론하고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내용이 요즘에 드라마나 특별히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 쉽게 그리고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본 적이 없지만 그런 어떤 야한 동영상 같은지 얼마나 쉽게 찾아 들어가는지 뭐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정국이었는데요. 너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요 몇 년 사이에 특별히 MZ세대 20, 30대도 그렇고요. 5배가 늘었대 MZ세대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아주 너무 마약을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런 마약이라든지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성적인 또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육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에 19절에서부터 이런 육체적인 일에 특별히 성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는 세상의 주류는 젊은이들 서로 사랑만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도리어 기독교나 젊어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들은 아유 고리탑은 조선시대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이번에 1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반대 집회도 있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등은 국회 법안에서 18년째 저지되고 있는 상태지만 점점 더 그런 세력들,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등 돌리고 점점 세상 문화는 성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된다, 개방되어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왜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왜 이렇게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집단이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말로는 어떤 사람도 인종이나 종교나 장애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하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사상의 중심에는 자기 개성, 자기 취미, 자기가 서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내용들을 다 인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곳에는 신앙도 도덕도 윤리도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따르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도 동성애자들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라 믿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여러 죄를 짓는 요소들, 우상숭배도 나오고 주술과 분쟁과 시기, 당짓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부분들은 너무도 쉽게 퍼져나가기 쉬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적은 누르기 온 덩이를 한순간에 다 변화시키듯이 이 죄는 우리에게 그냥 넉넉고 마음 놓고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당연히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래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런 일을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육체의 일은 삼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2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9가지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맞느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즉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서 있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희락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온유도 함께 따라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나는 한쪽에 자비는 되는데 양성은 잘 안 돼. 나는 충성은 되는데 온유하는 건 잘 안 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나오는 사랑의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품과 생활의 모습 속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뤄서 사랑의 사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간들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9가지 열매가 맺히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의 세상의 국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대농주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마쳐요. 제가 한 달간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급이시라는 거,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영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정직한 영. 또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 곁에서 끝없이 중보하며 우리 아프고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버거할 때 탄식하며 함께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가 약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참된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가